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말씀 앞에 섭니다. 우리에게 주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놀라운 시간을 허락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골로새서, 우리가 지금 살피고 있는 골로새서는 누가 누구에게 쓰는 편지입니까? 바울이 골로새 교인들에게 쓰는 편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살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읽었던 이전까지 무슨 내용이었냐면, 쓰는 사람이 누군지, 이 편지를 쓰는 사람이 바울이라고 하는 것과, 그리고 받는 사람, 골로새 성도들에게 편지를 쓴다라고 하는 인사말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앞에 살핀 것이 바울이 기도죠. 바울이 골로새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이런 기도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이제 그 당시 편지이기 때문에 인사말을 하고 안부를 전하고 또 내가 이렇게 기도한다라고 서론이 끝났죠. 그러면 이제 바울이 무슨 말을 해야 될까요? 본론으로 바울이 하고 싶은 말을 해야 되는 거죠. 정말 하고 싶은 말. 바울이 펜을 들어서 골로새 교인들을 향해서 편지를 쓰는 목적을 가지고 해야 되는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내용이 무엇입니까? 누구에 관한 내용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내용이죠.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바울이 골로새 교인들에게 정말 하고 싶은 것은 누구에 대한 이야기라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편지를 받는 사람들이 골로새에 있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교회를 다니는 사람입니까? 교회 밖에 있는 사람입니까? 교회 안에 있는 사람, 교회 공동체 안에 있는 사람들, 교회에게 편지를 보내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이미 골로새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는,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는 누구를 믿는 공동체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공동체이죠. 그런데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지금 바울이 전하려고 하는 것이 무엇이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예수 믿는 사람에게 왜 예수를 설명해야 합니까? 이미 예수를 믿고 있는데. 왜 교회를 향해서 바울이 편지를 쓰면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라, 뭐 이런 것을 알려주면 좋겠는데, 그 중심, 핵심이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를 왜 기록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바울 사도가 이미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예수에 관해서 쓴다라고 하는 것은 이유가 있겠죠. 쓰는 이유가 있을 겁니다. 이것을 써야만 하는 상황이 발생했을 거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알려고 하면, 당시 바울이 편지를 쓸 때 골로새 교회 형편이 어떠했는지 우리가 살펴야 합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그 사람들에게 왜 바울이 예수에 관해서 쓰고 있는지 알 수 있는 거죠. 그때 당시 바울이 사역할 당시, 이 편지를 쓸 당시 무슨 일이 있었냐면, 예수에 대한 왜곡된 정보가 교회 안에 들어왔어요. 이미 예수를 믿었는데, 그러니까 목회자를 통해서 예수를 믿었어요. 예수가 어떤 분인지 들었고 알고 있는데, 다른 사람이 들어와서 그 예수에 대해서 다른 정보를 알려주는 거죠. 우리가 지금껏 배우고 알고 있었는데 그것이 아니고 예수는 이런 존재다라고 하는 사람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성도들은 헷갈리기 시작한 거죠. 에바브라는 이렇게 가르쳤는데 다른 사람들이 와서 또 다르게 가르치면서 예수는 이런 존재다라고 하는 상황이 교회 안에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어떻게 합니까? 정말 예수가 누군지 다시 한번 써야 될 이유가 있었던 거죠. 바울이 편지를 쓸 당시 이 골로새 교회만 아니라 로마가 통치하는 거의 모든 지역에 이런 일이 발생했습니다. 로마가 통치하는 아시아 지역에 이런 일들이 일어났죠. 어떻게 해서 이런 일들이 일어났냐면, 그 당시 철학자들이 돌아다니면서 강의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돈을 받고 강의하는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증거하는 증거가 무엇이었냐면 숙명론. 그래서 그 당시 숙명론이 유행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숙명주의적 사고를 가리킨 거죠. 그러니까 숙명주의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쳤죠. 숙명주의가 무엇입니까? 사람들의 숙명이 정해졌다는 겁니다. 복을 받을지 저주를 받을지 어떻게 살지 이미 숙명적으로 결정났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숙명이 결정났으니까 내 삶이 결정나 있으니까 아무렇게나 살아도 된다라고 하는 사상이 퍼지기 시작했죠. 그래서 도덕적으로 타락하기 시작했습니다. 대부분 아시아 지역에 있는 로마가 통치하는 아시아 지역에 있는 이 숙명론을 믿는 사람들 때문에 대부분 지역이 타락을 한 거죠. 그래서 도덕적 타락이 팽배했습니다. 그래서 이 숙명론이 자리 잡으니까 또 무엇이 문제입니까? 내 삶이 결정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이 숙명론이니까 이것을 좀 바꾸고 싶은 사람들이 있겠죠. 이 숙명을 조금 바꾸고 싶은 사람들이 있는데 이 숙명을 바꾸고 싶은 사람들이 찾아간 사람들이 누구냐면 점성술가였습니다. 그러니까 점성술이라고 하는 것은 별을 보고 숙명을 바꾸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당시 이 사람들은 별이 신이라고, 별의 신이 있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 신에게 잘 보이면 그 신을 조금 움직이면 어떻게 됩니까? 나의 숙명이 바뀐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늘기 시작했죠. 이런 사상이 늘기 시작하다 보니까 또 발달한 기독교 이단, 그때 당시 또 철학이 영지주의라고 하는 것이 발달했습니다. 이 영지주의가 뭐냐면 신이 있어요. 가장 높은 신이 있는데 그 신에게서 유출된 신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흘러내린 신이 있다는 거죠. 그것을 에온이라고 하는데 이 흘러내린 신이 거리에 따라, 그러니까 거리에 따라 신과 가까운 신, 유출된 에온이 있고 그 다음 에온 쭉쭉쭉 있어서 마지막 에온이 이 우주를 창조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일 신 중에, 그 에온 중에 제일 전능한 신이, 능력이 없는 신이 무엇을 창조했다는 겁니까? 우주를 창조했다라고 하는 사상이 팽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 신의 세계로 가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 에온들에게서 온 지식을 가지면, 지식을 깨닫게 되어지면, 지식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신에게 가까이 갈 수 있다라고 하는 사상. 그래서 그 사상이 퍼지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 예수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 에온 중에 진짜 신에게서 유출된 반신반인인 존재. 이 에온들이 반신반인인 존재거든요. 신이기도 하고 사람이기도 한 존재. 그러니까 기독교에서 강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가 하나님이기도 하고 사람이기도 하다. 그러니까 이 영지주의의 가르침에 의하면 예수는 에온 중에 하나일 뿐입니다. 사람은 아니지만 신에게서 유출된 에온 중에 하나인데 마지막 신에게서 가장 멀리 떨어진 에온이 무엇을 창조했다는 겁니까? 우주를 창조했다는 거죠. 물질 세계를 창조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는 에온 중에서 높은 에온입니까? 낮은 에온입니까? 낮은 에온이죠. 그러니까 교인들이 이것을 듣고 와서 어떤 사람들이 교회에 들어와 가지고 예수가 이런 존재라고 이야기하니까 여러분 예수를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 상황이 지금 골로새 교회가 속해 있는 곳에서 이루어졌죠. 여러분 골로새 교회 교인들이 골로새 지역에 사는 이방인들이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이 믿었던 것이 무엇입니까? 그 이전에 예수를 믿기 전에 이방신을 믿었겠죠. 이방신을 믿지 않아도 그 당시 그 동네에 있는 문화를 그대로 답습하고 배워서 익숙해서 살던 사람들이 예수를 믿었습니다. 그 당시 그 지역에서 섬겼던 종교가 키벨레를 섬기는 종교였는데 이 키벨레라고 하는 신은 여자 신입니다. 그러니까 곡식의 결실을 가져다 주는 어머니 신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열광적으로 믿었어요. 황홀경에 빠지려고 자신의 몸을 자해하고 뭐 이런 일들이 있죠. 구약에 보면 여러분 바알이라고 하는 신이 풍요의 신입니다. 비를 내려주고 곡식을 잘 자라게 하는 거죠. 그래서 바알 신에게 예배를 드릴 때 제사할 때 무슨 일을 합니까? 자기 몸에 자해를 하는 일들을 하죠. 갈멜산에서 엘리야와 바알의 선지자가 대결을 할 때 그들이 불을 내리게 하려고 어떻게 합니까? 자기 몸을 상하게 하는 일, 그렇게 황홀경에 빠지는 일, 이런 일들이 신비한 종교라고 하는 이런 키벨레를 섬기는 그런 곳이 골로새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유행한 종교가 미드라를 섬기는 종교인데 이것은 신비의 종교예요. 이 미드라라고 하는 하는 신은 승리의 영웅으로 빛의 신입니다. 빛을 가지고 있죠. 어둠을 물리치는 신이에요. 그래서 이 신은 기독교와 거의 유사한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빛의 승리를 위해서 전쟁을 해야 되는데 이 전쟁을 하기 위해서 이 종교를 믿는 사람들은 도덕적인 삶을 살아야 돼요. 규칙들을 잘 지켜야 하는 거죠.
잘 지켜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 마지막 날에 빛의 세계로 들어가는데 빛의 세계가 열리면 거기에 들어가는데 거기에 들어가면 행위에 따라서 얼마나 도덕적인 삶을 살았느냐에 따라서 심판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들은 세례식도 거행했고 무엇도 했냐면 성찬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거의 기독교와 같은 거죠. 그러니까 그 신을 믿다가 교회로 들어와서 예수를 믿었는데 그러면 예수도 누구와 똑같은 존재로 믿기 쉽습니까? 믿으라라고 하는 신, 그러니까 빛의 신이라고 하는 신으로 믿기 쉬운 거죠. 그렇게 예전에 섬겼던 그 신의 이름이 그냥 바뀐 것뿐이다라고 주장하기 시작하는 사람들도 있죠. 그래서 이런 종교적인 배경을 가지고 있는 골로새 사람들 중에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었는데 예수를 잘 믿을 환경이면 좋은데 그렇지 않고 예수를 잘 믿지 못하게 거짓 교사들이 왔다는 거죠. 그것도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이런 애혼을 증거하고 영지주의를 증거하고 그 당시에 있는 신들을 혼합해서 가리키는 사람들이 교회에 등장하기 시작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가 애혼 중에 하나이니까 굳이 예수를 믿을 필요가 없는 거죠. 더 나은 애혼을 찾으면 되는 상황. 그래서 골로새 교회가 정말 예수를 믿어야 한다고 하는 사람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하고 섞여지기 시작했고 다툼이 일어나기 시작했고 혼란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예수에 대해서 편지를 지금 쓰고 있는 거죠. 골로새 교회에 편지를 쓰면서 인사말을 하고 나서 직접 이제 해야 될 말을 하면서 예수가 누구인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골로새 교인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은 예수를 어떤 분으로 알고 있습니까? 우리가 예수를 어떤 분으로 섬기고 있습니까? 오늘 바울을 통해서 증거하는 이 예수에 대한 증거가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예수와 공통점이 있는지 아니면 다른 것이 있는지 한번 살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15절 보시면 먼저 뭐라고 합니까?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니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먼저 바울은 예수가 누구라고 합니까?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말 많이 들었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입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입었다라고 주장하는 근거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태초에 사람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누구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죠.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모습이라고 알고 있는 교인들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렇죠? 예전에 그렇게 생각했을지 모르지만 이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을 이야기해요. 하나님이 우리처럼 눈, 코, 입, 팔, 다리가 있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 형상이 없죠. 그렇죠? 하나님은 모습이 없어요. 모양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을 닮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미지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시면 이 하나님의 형상 앞에 뭐가 수식되어 있습니까?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되어 있죠. 보이지 아니하시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은 아까 보이지 않는다고 했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오셨다라고 하는 것은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이 지금 누구로 오셨다는 겁니까? 예수로 오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가 하나님이시다. 예수가 성육신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는 성육신하신, 그러니까 하나님이신데 형상이 없는 하나님이셨는데 사람의 형상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다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보면 누구를 보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본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 와서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하는 빌립에게 요한복음 14장 9절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금 요한에게 요한복음 14장 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빌립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하니까 나를 봤기 때문에 하나님을 본 것이다 라고 말씀하죠. 그리고 예수님은 빌립보서에서 예수님은 어떤 분이라고 소개하냐면 하나님의 본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본체신데 하나님의 본체이신 그분께서 지금 어디에 오셨다는 겁니까? 이 땅에, 지금이 아니고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는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 곧 예수가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우리 15절에서 또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또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났다라고 하는 것은 먼저 태어났다, 존재했다라고 하는 이 의미가 여러분 사람보다 먼저 태어난 존재, 첫 번째 태어난 존재다라고 하는 의미가 아닙니다. 이것은 창조 순서를 가리키는 게 아니에요. 순서가 예수가 태어나고 인간이 창조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헬라어에서 이 먼저 태어났다라고 하는 것은 권위의 순서를 가리킵니다. 인간보다 더 큰 권위를 가지고 있는 분이 주님이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16절 보시면 뭐라고 말씀합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그러니까 바로 16절에서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었다는 거죠. 그가 누굽니까? 예수에 의해서 창조되었다. 그리고 하늘과 땅에 보이는 것들, 보이지 않는 것들이 창조되었다. 보이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보는 우주죠. 우리가 볼 수 있는 땅에 있는 모든 것, 하늘의 것, 주님이 창조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보이지 않는 것들이 무엇입니까? 보이지 않는 것.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는 것 존재가 있습니까? 있죠. 영적인 존재들, 천사들. 그것들까지 주님이 창조하셨다. 그러니까 온 우주에 있는 보이는 것, 보이지 않는 것도 주님이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서 창조하셨죠? 예수를 통해서 창조하셨어요. 우리가 창세기만 보면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한 것처럼 하나님만 창조하신 것. 우리가 자꾸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자꾸 생각하니까 그렇죠. 아버지 하나님만 성부가 이 땅을 창조하셨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주님께서 그 창조의 역할을 하셨다는 겁니다. 직접 주님이 이 땅을 창조하고 우주의 모든 것을 창조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알 수 있는 것을 잠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잠언 우리 8장 22절부터 30절 조금 길지만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조화의 시작 곧 태초에 일하시기 전에 나를 가지셨으며 아직 바다가 생기지 아니하였고 큰 샘들이 있기 전에 내가 이미 났으며 하나님이 아직 땅도 들도 세상 진토의 근원도 짓지 아니하셨을 때라. 그가 위로 구름 하늘을 견고하게 하시며 바다의 샘들을 힘있게 하시며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그 곁에 있어서 창조자가 되어 날마다 그의 기뻐하신 바가 되었으며 항상 그 앞에 즐거워하였으며. 아멘. 잠언 8장은 지혜에 대한 말씀입니다. 지혜. 그러니까 지금 창조를 누가 했다고 이야기하면 지혜가 이 일을 했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지혜를 의노해서 하나님이 지혜를 먼저 창조하시고 이 지혜가 이 우주를 창조하셨다. 이 땅 모든 만물을 창조했다라고 하는데 이 지혜가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이 지혜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인지를 알 수 있냐면 고린도전서 1장 24절에 보면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뭐라고 말씀합니까? 지혜라고 말씀하죠. 예수는 하나님의 지혜예요. 그 지혜이신
주님께서 태초에 이 땅을 창조하실 때 창조했다라고 하는 것을 잠언 기자가 8장에서 기록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예수는 구약의 지혜로 나타납니다. 지혜이신 주님께서 우주를 창조하셨죠. 그리고 우리 17절에서는 이 창조주 되시는 지혜이신 주님이 언제 존재하셨다고 합니까?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아멘. 주님이 언제 계셨다고 이야기하십니까? 만물보다 먼저 계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창조되기 전에, 만물이 창조되기 전에 이미 계셨다. 이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무엇이라고 하냐면 선제라고 합니다. 이미 존재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주님은 피조물이 아니고 무엇이라는 것입니까? 창조주라고 바울이 지금 증거하는 거죠. 여러분, 주님이 피조물이 아니고 창조주라고 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주님이 우리의 창조주라고 하는 걸 강조하는 거죠. 예수는 에온 중에 하나가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신에서 유출된 존재가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미드라 종교처럼 빛의 승리의 신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주님은 어떤 분이라고요? 이 우주를 창조하신 분인데 그분은 인간과 똑같은 존재가 아니고 하나님과 같은 존재고 하나님의 형상이고 그분이 어떻게 하셨다? 이 우주를 창조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16절 하반절에 보면 그를 위하여 뭐가 창조됐다는 겁니까? 우리가 만물이 창조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창조주께서 우리를 창조하셨는데 그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실 때 주님이 함께 하셨고 주님이 직접 그 창조 역사에 함께 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주님을 위해서 우리를 창조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창조 목적은 누구를 위해서입니까? 주님을 위해서이죠.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뜻대로 창조되었고 주님의 목적을 위해서 창조되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어떤 삶을 살아야 됩니까? 우리가 원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까?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야 합니까? 그렇죠. 인간은 주님이 원하는 삶을 살도록 창조되었어요. 그런데 죄라고 하는 것이 들어와서 사람은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우리의 창조 목적을 알지 못하고 우리의 뜻대로 살게 된 거죠. 사탄이 우리를 유혹해서 어떻게 만듭니까? 날마다 우리가 원하는 것들을 가지는 것, 그것이 복이라고 자꾸 우리를 유혹했다는 거죠.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서 어떻게 삽니까? 자기를 위해서 살죠. 하나님의 목적대로 살지 않고 주님이 창조하신 목적대로 살지 않고 내가 원하는 대로 사는 거죠.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그래요.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니지만 여러분, 주님의 목적대로 사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예수를 믿는 것도 자기중심적으로 믿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왜 교회를 다니시죠? 여러분, 왜 교회를 다니시죠? 왜 예배당에 와서 예배드리시고 말씀을 배우십니까?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무슨 목적을 위해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기를 위해서 교회를 다닙니다. 내가 잘 되기 위해서. 그렇죠? 교회 다니면서 여러분 망하기 위해서 교회 다니시는 분 있습니까? 여러분 기도하는데 망하게 해달라고 기도해 보신 적 있으세요? 교회에서 기도하는 모든 것들이 성공이잖아요. 성공. 그렇죠. 목사마저도 교인들마저도 교회가 합심해서 기도하는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 우리 교회를 부흥시켜달라고. 부흥이라고 하는 단어를 써가면서 부흥시켜달라고 합니다. 여러분 부흥이 뭡니까? 부흥. 그냥 부흥하면 그냥 모든 한국교회에 퍼져 있는 것이 숫자가 늘어나는 거죠. 교인들이 많이 늘어나고 그래서 교회 건물도 커지고 사람들도 많아지고 헌금도 많아지고 그래서 그 헌금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소위 하나님의 일이라고 해서 다른 사람도 돕고 선교사도 돕고 뭐 이런 일들을 많이 하는 것이 부흥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그것을 원하실까요? 모든 교회가 숫자가 많아지기를 원하실까요? 사실 부흥이라고 하는 이 단어 한 단어가 성경에 딱 한 번밖에 나오지 않죠. 하박국에. 근데 그때 부흥이라고 하는 그 의미가 뭐냐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에 부응하게 해달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면 심판이에요. 심판. 심판이 속해 오게 해달라는 거예요. 부흥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런데 교회들은 부흥을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고 우리 교회가 목적한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자꾸 기도하잖아요. 이용하잖아요.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누구를 위해서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합니까? 내 자식이 공부를 열심히 잘해가지고 성적이 좋아가지고 정말 상위권 대학에 가고 상위권 대학에 가서 정말 또 대기업이나 아니면 안정적인 직장, 안정적이라고 하는 직장보다 또 뭘 원합니까? 돈을 많이 주는 직장, 돈을 많이 수입이 많은 직장을 위해서 기도하죠. 그래서 그렇게 기도하면서 또 너무 하나님 앞에 너무 죄송하니까 뭐라고 합니까? 그렇게 해서 교회를 위해서 많이 헌신하게 해주십시오. 뭐 하나님을 위해서 많이 쓰게 해달라고 하는데 여러분 써봤자 얼마나 씁니까? 헌금을 해봤자 얼마나 하나요? 사실은 우리가 생각할 때 좋다라고 하는 걸 결정해 놓잖아요. 부흥이라고 하는 걸 결정해 놓잖아요. 마치 우리가 하나님을 창조주라고 이야기하고 주님을 창조주라고 이야기하지만 마치 우리가 창조주가 된 것처럼 신앙생활을 하는 성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우리 교인들 빼고. 여기서 중요한 게 우리 교인 빼고죠. 우리 교인 빼고. 다른 교회 가보면 기도 제목이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나요? 깜짝 놀랐어요. 우리 손자 오늘 면접 보는데 합격하게 해주세요. 합격할지 안 할지 이건 자기의 능력에 따라 달라진 거잖아요. 하나님이 능력 없는 사람을 합격시켜주면 그 회사 망하게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마치 하나님이 내 소원을 들어주는 존재처럼 생각을 해요. 내가 하나님을 창조한 것처럼. 여러분, 이 당시 골로새 교회 안에 또 골로새 교회 밖에 이방신을 섬기는 사람, 애혼을 섬기는 사람들의 목적이 뭘까요? 목적이 뭡니까? 자기 잘 되려고 하는 거죠. 자기가 원하는 걸 가지려고 하는 거죠. 그 숙명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거죠. 내가 가난하게 태어나서 가난하게 살다가 죽어야 된다라고 하는 숙명을 가지고 있다. 이것을 바꾸기 위해서 누구를 섬깁니까? 별을 섬기는 거예요. 애혼을 섬기는 거고 이방신을 섬기는 거예요.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여러분 대부분 종교를 가지는 사람들이 그 종교를 믿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죠. 근데 여러분 예수를 믿는 기독교, 그리스도를 믿는 이 교회는 내가 잘 되기 위해서 믿지 않습니다. 이미 나는 잘 돼 있거든요. 예수를 믿는 순간 우리는 잘 된 사람들이잖아요. 구원받은 사람들이잖아요. 모든 걸 얻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신 사람들인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다 가졌어요. 하나님을 가진 건 다 가진 거죠. 그런데 그런 우리가 세상의 것을 가지고 하나님 말고 다른 것 내가 원하는 것을 가지기를 원해서 하나님을 자꾸 이용하려고 하면 하나님을 어떤 신으로 믿는 것입니까? 우상으로 믿는 거죠. 우상. 여러분 출애굽기를 자세히 보시면 모세가 산에 올라갔어요. 40일 동안 내려오지 않아요. 기도한다고. 그래서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밑에서 금송아지를 만들죠. 여러분 금송아지를 만들고 아론이 이 금송아지를 뭐라고 이야기했을까요? 우리를 인도한 신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까지 출애굽부터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한 신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죠.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그래서 그 금송아지가 자기들을 인도할 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랬습니까?
모세가 내려오지 않으니까 불안해지기 시작했어요. 우리의 불안을 없애기 위해서 누구를 이용합니까? 하나님을 이용하는 건 그것은 믿음이 아니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아니라 무엇을 믿는 믿음입니까? 우상을 믿는 믿음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신앙이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상태가 지금 골로새 교회 상태인 거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날 교회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 전부는 아니지만 나의 모든 것은 아니지만 조금의 일부라도 혹시 우리는 우상을 섬기고 싶은 그런 하나님을 우상처럼 섬기고 싶은 마음이 없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이용해서 내가 부자가 되기를 원하고 하나님을 이용해서 내가 성공하기를 원하고 하나님을 이용해서 우리 자녀가 이 땅에서 편하게 먹고 살기를 원한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죠.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부자로 만들어요. 그렇지만 어떤 사람은 하나님은 가난하게 삽니다. 어떤 사람은 건강하게 살게 하시지만 어떤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장애를 가지고 살게 만드셔요.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죠. 하나님을 위해서 그렇게 창조하셨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목적이라고 하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믿고 있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바울이 이렇게 예수가 하나님이다, 창조주다라고 강조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강조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땅에 하나님보다 뛰어난 존재는 없다는 겁니다. 그렇죠. 먼저 그것을 강조해요. 하나님보다 뛰어난 애원도 없어요. 뛰어난 신도 없어요. 그것들은 다 허상입니다. 거짓입니다. 이 땅에 신은 존재하지 않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온 우주, 보이는 것 보이지 않는 모든 것을 창조했기 때문에 그들이 보이지 않는 신이라고 한다는 존재가 있다고 한다면 그것마저도 하나님이 창조했기 때문에 그들은 신이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피조물이 되는 거죠. 그것을 의지해서 내 운명을 바꾸려고 하고 내 앞길을 바꾸려고 하는 것은 우상을 섬기는 것,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우상을 섬기는 것하고 똑같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골로새 교인들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라고요? 오직 창조주이신 그 하나님을 믿고 살라라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설교하면, 이렇게 끝내면 여러분 우리에게 무슨 일이 있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족쇄를 차고 사는 삶입니까? 하나님이 딱 목적을 위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살아라고 해서 우리는 힘들고 어려운데 막 그렇게 살아야 되는 존재입니까? 어떤 존재죠? 하나님은 어떤 존재입니까? 우리에게 책임만 지우는 존재입니까? 그렇지 않고 하나님은 책임과 함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그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무엇일까요? 궁금하시면 다음 주에 오셔야 됩니다. 그렇죠. 그 은혜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음 주에 살피겠습니다.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오늘 바울 사도가 골로새 교회에 이 말씀, 예수가 누구인지 증거하지만 그 증거가 우리에게도 필요해요. 예수는 창조주십니다.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에요. 우리가 예수를 조정하고 움직이고 내가 원하는 대로 하려고 그리고 또 나를 돕는 존재로 자꾸 만들어버리면 그것은 우상입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형상으로 만들지 말라고 했을까요? 형상은 내가 만들 수 있는 존재잖아요. 내가 조정할 수 있는 존재가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형상을 만들지 말라고 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조정할 수 없고 하나님을 만들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마치 하나님을 만든 것처럼 하나님은 나를 위해 존재하는 것처럼 믿고 산다고 한다면 아무리 우리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헌금을 하고 그리고 또 예배를 드리고 밖에 나와서 남들을 돕는 삶을 산다라고 해도 그것은 우상을 섬기는 삶이지 주님을 섬기는 삶이 아닙니다. 그래서 주님을 제대로 섬기기 위해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주님이 누구인지 아는 거죠. 그리고 그분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동일하게 원하시지 않아요. 똑같은 삶을 원하시지 않습니다. 남들처럼 다 부자 되기를 원치 않아요. 남들처럼 석학이 되기를 원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각자에게 주신 달란트가 있죠. 각자에게 주신 위치가 있어요. 그 위치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열심히 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칭찬하시는 거죠. 이런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주님이 우리를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그 신앙, 그 믿음, 그 바른 지식을 가질 때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는 그런 주의 백성으로 살게 된다라고 하는 것, 이것을 기억하시고 날마다 주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바울 사도가 골로새 교회에 예수가 그리스도시고 선지하신 하나님이시고 창조주이신 것을 증거하는 것, 그것을 증거한 이유는 골로새 교회 안에 예수가 창조주가 아니고 예수보다 더 높은 신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치는 사람들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는 우리의 목적을 위해서, 우리의 잘됨을 위해서, 우리의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처럼 섬기는 자들이 늘어나게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피조물이고 주님이 창조주이신 것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혹시 하나님, 우리 속에 그런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마치 주님이 나를 위해서 존재하고 나를 돕는 존재로 존재하는 그런 하나님이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이 아니라 우상으로 섬기고 있는 그런 삶이 우리 속에 있지 않습니까? 혹시 그런 마음이 우리 속에 있다고 한다면, 생겨난다고 한다면 날마다 주님 앞에 나아가서 주님이 어떤 분인지 깨달을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창조주가 아니라 주님이 창조주시고 우리가 피조물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주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 우리가 주를 위해서 창조되었다고 하는 것 하나님 알게 하시고, 그래서 무엇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누구를 위해서 살아야 되는지 날마다 주님 앞에 묻게 하여 주시길 소원합니다. 사람들과 비교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내기 위해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주의 백성 되어질 때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 은혜에 대해서 하나님 다음 주에 살피려고 하는데 하나님 더욱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시고 우리에게 베푸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복이 무엇인지, 사랑이 무엇인지 깨닫는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